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은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스파이, 암살자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목사님의 죽음을 아파하며 슬퍼해주는 이들을 향하여 본헤퍼 목사님은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본헤퍼 목사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짧은 인생을 아까워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자신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죽음을 통해 삶을 보았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본질과 방향을 깨달았고 삶을 통해서 죽음 뒤에 있는 새로운 시작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은 바로 본헤퍼 목사님처럼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별을 통해 구별이라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는 분별을 통하여 구별이라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치 정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본헤퍼 목사님의 믿음과 죽음을 나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독일 교회와 독일의 목사님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했고 독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희망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와 그 교회는 앞에 홍해를 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헤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독일이라는 그것을 갈라지게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본헤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독일 교회를 갈라지게 했고 독일 교회 안에 희망이라는 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홍해가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홍해라도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색깔기를 하며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1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견디지도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할 땅 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추고 있다. 내가 24시간 동안 너를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한 사실을 안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뒤를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바짝 이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하여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 이 땅에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신 자리입니까?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로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임재를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에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하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고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란 이스라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전쟁을 보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것은 매우 1차원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홍해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막혀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가 두려워 내 인생의 홍해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건너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홍해가 필요합니다.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홍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할 것입니다. 홍해를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길을 도우신다면 능히 우리는 이 바다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바람으로 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라는 그 바다는,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탈락시키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결코 탈락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방법은 홍해를 통하여 누가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며 누가 공의로운 심판자이며 누가 진정한 길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는 홍해, 문제라는 홍해, 사람이라는 홍해,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갈라지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홍해를 지나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어지는 능력은 그 바다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라는 바다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바다를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하나님이라는 진짜 길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홍해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홍해를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여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 위에 지어져가는 흔적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주제요, 모든 신 위의 신이요, 만왕의 왕임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그것을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홍해를 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홍해가 우리를 맞닥뜨려도 우리는 그것을 갈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 위의 신이시며 그의 아들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질병의 원수도 고난의 원수도 그 사이를 갈라놓아 그것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들어가는 그 순간 구름 기둥은 앞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뒤로 가셨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주셨어요. 절대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빠르게 돌진해도 결코 그 태갓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13절과 14절에 드러났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본심을 드러내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홍해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쫓아나왔지만 애굽이 가로막히자 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가 아니라 애굽을 생각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애굽이라는 본심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또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7절과 18절에 뭐래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 가로막혀져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나의 방향이 기울어져 갈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홍해를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홍해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통해 삶을 보았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홍해라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 있는 곳, 그것이 홍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홍해를 바라보고 읽어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른 길입니다. 그게 마른 길이라고요. 정말 마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홍해를 읽어내며 가는 길이 마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려가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견디며 참으며 나아가는 길이 마른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그가 걷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그가 앞으로 갈 길은 마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속에는 마른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까? 그것을 갈라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갈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막 시르급한 사람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과정 통과했으니 내가 너한테 더 큰 상을 줄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한 과정 통과하면 더 큰 상 받고, 한 과정 통과하면 더 큰 상 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홍해는 광야를 준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라는 그 험하고 좁은 길에 물리적인 길로 따라갈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매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 땅을 물리적으로 걸었던 사람들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더 좋았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더 나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자꾸 여러분의 옛사람을 추억하며 거기가 더 좋았다, 그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길을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을 때
그들은 광야를 마른 땅과 같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갈 때 그 황무한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가득한 영적 체험의 영적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준비하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내 속에 아직도 애굽이 있구나. 이 애굽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길 못 가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애굽을 갈라지게 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감격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가야 되는 이 길은 과거 애굽의 마음으로는 살아내기가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으면 여러분은 유턴할 겁니다.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갈라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은 홍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홍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갈라지게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홍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삶 안으로 들어가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애굽의 보화, 예수 믿고 애굽의 즐거움, 예수 믿고 애굽의 영광과 같은 보화와 즐거움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갈라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이 갈라지게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홍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애굽이라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다스림을 믿고 나의 임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마음에 있는 애굽을 갈라지게 할게. 네 마음에 애굽이 갈라지면 너는 네 앞에 아무리 많은 홍해가 너를 찾아와도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게 될 거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이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기대야.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뻔한 도식이 아니라 뻔한 방법론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구별이라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회포를 들어 쓰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독일이라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구도 긍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독일 교회와 독일 목사님들이 나치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독일 교회를 갈라놓으셨고 그 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홍해라도 능력과 다스림을 통하여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분의 죽음은 본회포 목사님의 죽음은 독일 교회를 갈라놓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영화, 애굽의 즐거움, 애굽의 보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홍해를 통하여 우리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어지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은 진짜 가나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리적 가나안이 아닙니다. 진짜 가나안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진짜 가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가나안 때문에 진짜 가나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보다 더 갈라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갈라지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은 마른 땅과 같이 걸어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